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우리를 편히 쉬게 하시고 좋은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9절입니다.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도 모든 계명들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라는 전제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살인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달라질 수 없는 죄가 살인죄입니다. 살인은 십계명에서도 가장 먼저 언급되는 사람에 관한 죄입니다. 전쟁이 비통한 이유는 살인을 끝도 없이 정당화시켜주는 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군인으로서 적을 죽이는 것은 자신이 죽지 않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것이죠. 그런데 왜 다수의 군인들이 전쟁 이후에 적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사람을 죽이는 일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부 개척 시대에 총을 들고 다니면서 자기 생존을 이루려고 했던 그 후손들이 지금도 총기를 여전히 휴대하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 총기 관련 사고들도 일어나게 되고 해마다 연쇄 살인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충격에 빠지죠. 그러면서도 총기를 없애지 못하는 것을 보면 참 특이한 나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은 누구에게도 익숙하지 않고 익숙해질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 이외에도 살인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음과 같은 고통에 빠지도록 살 수 있는 길이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살아있는 사람도 산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인지하지 못하게 되고 급기야는 인생을 포기하는 일까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직접 죽인 것은 아닙니다만 죽으라고 다 준비해 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보고를 조리도 못하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아무것도 주지 않고 보고만 갖다 주면 굶어 죽거나 이거 먹고 죽으라는 말밖에 더 되겠습니까? 집에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소녀 가장에게 더 이상 일하러 나오지 말라 하고 말하면 그것도 역시 모두 죽으라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는 합법적인 것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죽음으로 내몰리게 한다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거나 또 법을 이용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려 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고교생 실습생이 요트업체 실습을 가서 잠수를 했다가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 고교생은 잠수 경험을 그냥 한 번 해본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자격증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요트 밑바닥에 있는 따개비를 따라고 시켰더니 이제 실습생이 뭐 말대꾸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잠수를 하겠다고 들어갔다가 생명을 잃게 된 것입니다. 이 업체의 대표가 사람을 죽이려고 일부러 잠수를 시켰을까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냥 일손 하나 좀 덜어보자는 심산으로 자기들에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작업을 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자기 집 아이가 잠수 자격증도 없이 그냥 요트 실습 와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자밀거리나 하는 정도의 일을 맡기고 있다면 자기 아이에게 가서 따개비 따오라고 시키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시키지 않죠. 수백 명의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가다가 몰살을 당했습니다. 여러 가지 부주의한 일들이 다 나왔습니다. 만약 내 아이들을 태우고 있다면 그렇게 부주의한 행동을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 다 똑같지 않습니까? 가족들을 데리고 장거리를 가야 되면 그 집에서 운전하는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며칠 전부터 카센터를 들리고 자동차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내 몸의 컨디션이 혹시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가족들을 운송하는데 문제가 없을까 신경 쓰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 가족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내 아이가 아니라서. 내 아이가 아니라서 한밤중에 물속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그곳에다가 집어넣는 일을 하는 것이죠. 사람이 누군가를 남이라고 여기는 것과 남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서로 함께 보고 살아가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서로의 삶을 들여다봅니다. 서로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을 보면서 함께 마음을 쓰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간혹 상대방을 보면서 저 사람 너무 아프겠다, 너무 힘들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남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왜 인생을 저런 식으로밖에 못 살지 굉장히 쉽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남인가 아닌가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고 가족이면 가족을 보면서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았냐 이 말을 먼저 못합니다. 그런 판단도 하지 못합니다. 물론 그런 판단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와닿는 것은 저 사람이 아프다, 힘들다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남이 아닌 사람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이 사회가 서로를 대함에 있어서 남이 아니라고만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상대방에게 하고 있는 못할 짓들을 안 하게 됩니다.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관계성들이 전부 파괴되는 데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무슨 그렇게 관계가 대단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까? 인간과 신의 관계는 사실상은 그렇게 밀접하다고 할 수 없는 관계이죠. 오직 하나님만 친히 인간에게 오셔서 이 엄청난 간격을 단번에 좁히시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나와 조금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한없는 간격을 느끼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가해를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모른 채 하며 살아가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 그냥 굉장히 짧은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말씀을 다 이루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10계명을 압축시켜서 말씀하여 주신 이 계명을 결코 가볍게 여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먼저 내 옆에 있는 사람들부터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아시면 아시는 만큼 가족을 잘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묶어주신 우리 통영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남이라고 여기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든 막 요구하는 대로 다 퍼주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대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면 됩니다. 가족도 뭘 잘못하면 바로 잡아주어야 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을 아프게 하면서 잡아주기보다는 어떻게든 보듬어가면서 잡아주는 것이 가족의 힘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것이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도 그들을 건강한 방법으로 바로 잡아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하여 더 무게감을 느끼고 말씀을 지켜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웃사랑의 의미를 잘 생각하시고 정말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 하루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지키면 정말 그리스도인다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의 무게를 애써 피하며 살아오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습니다. 각박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러는 중에도 우리 자신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지켜감에 있어서 먼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존재감을 죽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적으로 바라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진심으로 기다려주며 살펴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